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신명기 5장에서 8장까지 제목은 천대까지 받는 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그 6.25를 거치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거쳤지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도 어떤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정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면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다리와 막 그 개천가를 공사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함께 우리 한국교회도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제가 발전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참으로 어떻게 그 부를 누리고 교회를 확장하고 어떤 그런 것에 몰두하면서 기복적이며 세속적인 어떤 그런 곳으로 이렇게 교회가 변해가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열매들을 봅니다. 과연 부가 무엇을 가져다 준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참된 복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천대까지 우리가 살아봤자 1대, 2대, 3대, 4대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한도잖아요. 근데 천대까지 받는 복이 뭘까 하는 그 궁금증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서는 우리가 전번주에 그 1절에서 4절까지 그동안의 그 40년 강화를 그 상태를 이렇게 해상한 그런 설교죠. 오늘은 이제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3개월간 머무르면서 이스라엘 2대손에게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설교로 이제 해당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개요로 보면은 십계명 또한 세마 가나안 족속 그 다음에 40년 강야하는 테두리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뭐냐, 이제 그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시내산에서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지, 그 율법을 너희들 지금 2세에게 주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 조상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이행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택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이란다. 자, 그러면은 그때의 1세대에게 주셨던 그 율법이 무엇인지 모세가 재반복해서 2세대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보면은 나 얘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출애굽기에 20장에 그대로 있는 십계명을 이곳에서 5장에서 신명기 5장에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자기 우상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갖되 아비로부터 이렇게 아들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주목할 것은 질투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는다. 그 다음에 은혜는 천대까지 갚을 것이라. 하나님은 자기가 이렇게 본인이 약속한 것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투하는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는다.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 함께 공부하던 이렇게 신대원생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이러더라고. 자기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나는 별로 상대 안 해.
나는 그 사람 관심 안 둬.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은 죄를 갚은대요. 3, 4대까지. 그런데 이것은 보면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최초부터 이렇게 두 종류가 이렇게 자손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건 뭐냐? 사탄을 따르는 그 족속과 하나님을 따르는 족속 두 갈래로 씨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에서 그 아벨의 피로 내려오는 그런 자손이 있고 가인의 피로 따르는 자손이 있습니다. 그래 이 가인의 족보는 뭐냐? 사탄의 후예들이 나오는 족보인데 그들은 뭐냐? 그들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 4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마귀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사람들 보면은 두 분류가 있어요. 빛의 아들들은 빛으로 나와오지만 어둠의 아들들은 어둠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도 정말 진실되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끼리 딱 몰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까지 두 갈래로 쫙 갈라지는 것은 뭐냐? 빛과 어둠, 그게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자는 뭐냐? 그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이렇게 비방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 그저 싫고 믿고 이런 것이 뭐냐 그들은 이미 마귀에게 한쪽으로 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지옥으로 가는 분류에 속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 4단까지 어떤 그 벌을 받는다 했는데 우리는 옛날에 잘못 오해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 자손 그 다음에 내 손자 밑에 이렇게 다 우리가 벌을 받는 줄로 알고 가문에 있는 저주를 끊자 하면서 기도하고 막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믿어 내 자손이 내 손자가 믿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오해했느냐 이것에 3, 4대까지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대고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될 때까지가 2세대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예수님 탄생까지가 3대 그 다음에 예수님부터 앞으로 예수님 오실 재림 때까지가 4대라는 것입니다. 끝까지가 우리 집안의 자손이 4대가 아니고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4대에 걸치는 사람 지금 우리가 마지막을 살고 있죠. 이들은 앞으로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고 그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이 주는 그 칩 이마에나 손에 칩을 앞으로 넣을 것인데 저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 땅을 이렇게 다스리게 될 때 그때 그들은 다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 칩을 받는 거는 뭐냐 우리 안에 어떤 생체 칩을 넣는데 그거는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된다고 계시록에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걸 다 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겠죠 이제 누가 하나님의 자식이고 아니다는 것을 그거 침을 넣으면 안 돼 하면은 막 바르르륵 하면서 그런 게 어디 싸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는 그 사람은 이미 요쪽에
그 생명길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절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자, 그러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했는데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이건 천대는 뭐냐? 앞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천체 부활에 참여할 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를 할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느냐? 제가 계시록을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더 보완하기 위해서 그동안 설교한 것들을 제가 다 없앴습니다. 없애고 이제 앞으로 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더 계시록을 업그레이드해서 제가 다시 그 영상을 올릴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7년 대할 날이란 그 69일에 70의 1이라는 한 일에 7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에 공중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환란기로 들어갈 사람 두 분류가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부터 공중 휴거를 예수님이 휴거할 것을 무시하는 사람,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환란기로 들어갈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공중휴거가 있다 하면 있는 것이고 들어간다 하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공중휴거될 사람과 땅의 환란기를 거쳐서 7년 3년 반 후 3년 반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사람 두 무리가 나와서 어디에? 천년 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인데 그 천년이 차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영원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정말 천년 왕국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들어갈 천대까지죠. 영원히 살 사람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 우리가 알겠죠.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 계속 다른 곳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행을 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이렇게 하죠.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익히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했습니다. 그때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주일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은 주일에 모여서 뭐를 했냐? 서로 교대하고 떡을 띠고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찬양하고 이렇게 함으로 교회가 이렇게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말씀을 이렇게 배워야 되고 또한 같이 예배해야 되고 또한 같이 교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행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이 5계명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건
이거는 뭐냐?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늘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어머니를 정말 13년간 제가 이렇게 가게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그 어머니가 중풍이었는데 이렇게 모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지요. 복 받을 기회를. 그래서 열심히 그 생활비를 13년을 제가 대드렸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하면서 천국까지 보내주는 시간을 흘렀는데 그거는 뭐냐? 제가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생명이 긴 복을 받고 싶어서 그러면 숙제를 해결해야죠.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하라는 것을 그대로 하면은 그걸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또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에는 뭐라 했냐? 세마, 들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들을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너희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지키게 하기 위한 또 그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손자들까지 이렇게 가르치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마 6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부모들이 그 교육 방법이 정말로 이렇게 뭐라나 유별나라면 유별날 정도로 정말 우리 한국과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 유대인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게 특성이 있는데 그게 제가 6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째는 자녀 교육은 부모의 의무이다. 그들은 굉장히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의무로 열심히 하죠. 그 다음에 부모는 자녀의 신세를 지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우리 한국과 너무나도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을 잘 키우고 나서 자식에게 뭔가를 바라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식을 정말 키우고 자식에게 신세를 지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몸보다 머리를 써서 살도록 가르친다. 그렇습니다. 손발이 이렇게 머리가 멍청한 사람은 손발이 고달프다 하죠. 그런데 머리를 쓰는 사람은 더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다 이러는데 유대인들은 하도 피난을 이렇게 각지에 흩어져서 많은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재산이나 이런 걸 못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머리를 써서 금융업 쪽에 뛰어들었고 갖고 가기 쉽고 하기 쉬운 걸로 해서 그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부강한 그런 것을 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유도하기 전에 계속 질문한다. 단계나 그 질문, 그들은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 무조건 질문을 하지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서로 질문을 하면서 어떤 그들의 생각들,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끄잡아내는 것이 그들의 교육 방침이지요. 그 다음에 배움은 꿀처럼 달콤하다는 것을 반복 체험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안 하려 하면은 그래 네 공부하지 마, 그냥 네 하고 싶은 거 해, 이런 식으로 하지요. 근데 그들은 그 배우는 것이 그 정말 힘든 게 아니고 달콤하다는 거. 그래서 너가 이거 하고 나면 그 다음 것에 더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해서 세상을 넓게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건 뭡니까? 많은 시야를 보기 위한 거죠. 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요 정도라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을 인정하기 위한 거죠. 내가 이렇게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만하고 교만하며 정말 융통성이 없지요. 그런데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사람들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숙이죠. 왜?
다른 사람의 것을 듣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굉장히 교육하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돌아다녔지만은 그들이 이렇게 나라를 독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김해에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공원묘지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참 슬픈 날이었다. 왜? 그 자녀들이 자살을 해가지고 이렇게 온 것을 보면서 그 묘지에 붙이는 거 보고 또 어떤 아이들은 교통사고로 죽는 걸 보면서 그 부모들의 우는 걸 보면서 너무나 힘들었다 하면서 아 내가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이 세상 욕심이 없어지더라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까지는 교육하지만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자살률을 이런 거 우리 한국의 자살률을 보면은 칠레가 가장 높지요. 도쿄에. 그 다음에 한국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막 좋은 데나 안 좋은 데나 막 완전히 막 1, 2, 3등을 달리는 정말 위대한 한국입니다. 근데 이 자살하는 그 청소년들을 보면은 가장 많은 퍼센트가 성적과 진학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청소년 때는 세상을 아직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가 너무 안 나왔을 때 그것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왜? 인생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성적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더 큰 세계가 있다. 공부만 해도 잘 살 길이 있고 자기의 어떤 또 전문 분야를 한 가지 좋은 것만 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왜? 아직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겁을 먹은 겁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조금 너그럽게 이렇게 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 내 가족,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누가 먼저 죽을지 우리가 알 수 없죠. 앞으로 더 많은 전염병이 나오게 될 건데 그때에 우리가 죽음 앞에 과연 웃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은 이 죽음에도 더 좋은 것을 가기 때문에 정말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문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7장을 봅니다. 7장에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땅에는 이제 이미 그 죄로 인하여 진멸하게 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너무나 간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족속을 없애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앞을 볼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건 뭐냐? 이 땅에 이제 죄가 간용하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한 번은 멸망이 돼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거든 그들과 믿지 않는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내 아들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마라. 왜? 그들에게 줬을 때 너희들 아들 딸들이 유혹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택하신 것은 내가 가장 작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너희 조상에게 맹세했던 것을 너희들 가나안 땅을 내가 늘어보낸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택한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인애를 베풀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 있죠. 솔로몬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와 권력 모든 걸 줬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잘못한 건 뭡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여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오면서 그 이스라엘의 많은 우상들이 섬기게 되면서 그 이스라엘 땅이 두 갈래로 그 손잡대에 갈라졌지요.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8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지. 그때 힘든 것이 너무 많았지. 그것은 뭐냐? 내가 너희들을 낮추고
또한 마음이 어떤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그것을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너희들 생각하라. 너희들이 아무 일도 안 했지만 내가 만나를 주었고 40년 동안 너희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배가 불러서 나를 배반하지 않도록 내가 걱정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들이 부를 가지고 잘 살거든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율을 이렇게 제가 통계치를 뽑아보니까 남성이나 여성이나 배우자가 외도할 때 이혼하고 그 다음에는 또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무능할 때 또한 이렇게 이혼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서로 배신하는 것을 못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자가 되을 때 다른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도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도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잘 지켜라. 그것이 너의 형통한 길이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강야와 같은 시대를 계속 살아가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지라도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우리를 지키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뭘 기다려야 되느냐? 예수님이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환난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공중 휴거를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속 계시록을 통하여 그 시기와 이것을 적절하게 설교를 할 것인데 우리 그 김해 늘미도교회 유튜브에 아무나 들어와서 구독을 눌러서 보시도 됩니다. 우리 교인들 제안하는 건 아니니까 오셔서 앞으로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은 뭐냐? 앞으로 천년왕국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꿈과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끝까지를 기록하신 그 요한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기가 와도 겁낼 게 없습니다. 왜? 이것은 지나가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계획한 것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어떻게 돼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섬기고 또한 자녀들 내 2세를 위해 교육을 시킨다면 우리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